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예배하고 계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준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길 함께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시든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으로 오늘의 곡조들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실 때 큰 은혜와 능력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그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를 힘입어서 아멘. 말씀 잘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항상 순종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어려움없는 장래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며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도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불편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가 베델입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적응하는 그 시간들을 말미암아 나의 아픔들도 잊혀질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루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상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가정에서 아픔당한 사람들 817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감정이, 아픔이 잊혀졌을까요? 그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아픔이 남아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를 통해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디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자리를 피하면서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해결될까? 문제의 자리를 피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잊혀질까? 그러한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앙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요. 형제 사이는 이미 갈라졌죠. 또한 가정의 평화도 다 깨지고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명분은 이랬어요. 야곱의 배우자를 고향 친척 사람 중에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를 먼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따로 있었죠.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보호하려고, 피신시키려고 먼 땅으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갑작스러운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머나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먼 땅으로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요, 자신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문제의 자리를 떠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곳을 떠나 오랜 시간을 지나면 이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가능성과 작은 바람을 가지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나 됩니다. 너무 먼 거리죠. 야곱이 형을 피해 급히 달려가면서 열심히 도망가서 한 이틀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간 이후에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해가 지자 야곱이 하루를 유숙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한 곳에 이르게 되어,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야곱이 이곳으로 오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겠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낯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가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하루 머물기를 결정한 겁니다. 당시의 고대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마을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루 유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간다면 보다
편안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안락하게 그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마을로 가서 나그네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대접과 호의를 포기하고 빈 들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면 그 형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묻겠죠. 혹시 누구 온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가 잡혀 죽을까 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관습까지 포기한 채 사회적인 배려와 그 호의까지 저버린 채 홀로 빈 들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 혼자 머물러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곱 같은 상황이 있어 보셨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해 나 홀로 들판에 버려진 듯한, 나 홀로 들판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맞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으세요. 안산에 와서 동산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고 동산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었대요. 젊을 때는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운동 간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리고 끝나고 급하게 뛰어서 집으로 가고, 수요일날은 누구 엄마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수요기도에 왔다가 또 급하게 집으로 가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당당하게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이에요. 처음에는 셀모임 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을 수십 년째 말하다 보니까 그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잘 못 살아서 남편이 여지까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까 봐 셀모임에 가서도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그런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가끔 할 때면은 부정적인 기독교의 뉴스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홀로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홀로 들판에 버려진 듯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단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홀로 들판에 있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나홀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할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나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외롭고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발생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도 없는 빈 들에 홀로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빈 들에 있던 야곱에게, 과거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의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야곱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밤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무서운 밤에 홀로 있습니다. 형이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야곱이라면 하나님,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저를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래도 다만 형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만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축복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들판에 놓여있던 야곱에게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13절에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의 축복과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곳은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우연히 들른 곳이에요. 11절에서도 한 곳에 이르러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조차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조금은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것도 엉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직 솔로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 두 사람에게 한 축복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뭐라 말씀하냐? 1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마치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되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이삭에게 하신 축복과 또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것 역시 야곱의 축복과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언약 백성이 누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언약의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들판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조금도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선택하신 것을 야곱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야곱이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돌이킬 것을 야곱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소에서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젠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더 이상 나 스스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기도회에 되게 마음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수업 일정을 조절할 때 수요일 오전 시간을 가급적이면 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겐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로 여겨질 것이고, 또 누군가의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적지 않은 눈치를 봐야 했대요. 그리고 어쩌면 남모를 그러한 어려움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요. 그 자리에 나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직장에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괜찮대요.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인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계속 선택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욕심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축복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 남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괜찮을까?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신경이 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나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또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닥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유대인들은 특정한 지역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들이 야곱이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천사들이 너무 놀랍게 여겨서 그 야곱을 보려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재밌죠?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실은 너무 놀라워서 천사들이 그 야곱 보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 경이로워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너무 경이로워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이 놀라워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이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나다나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 되었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와 같이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분리되었던 땅과 하늘을 연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현장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 부릅니다. 사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야곱에게는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장소예요. 야곱에게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야곱에게 불투명한 미래가 남아있는 그러한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임재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 곧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날이 저물어가며 또한 빈들을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버려진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직장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고통스럽게 내일의 출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여전히 낫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프다고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곧 베델이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이어짐을 통하여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비록 지금은 힘든 삶의 순간들이지만 그곳이 베델이라 일컬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죠. 이러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풀리진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연구 논문 기억하시죠? 그 학자가 그 연구의 결과를 뭐라 썼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는 나아지지 않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그 아픔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졌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실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갈 때요, 그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 안에서 풀어질 때, 그때 나의 삶 현장이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베델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여기가 나의 베델입니다. 우리 가정의 베델이며, 나의 일터가 베델이며, 나의 셀 공동체가 베델이며,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여전히 나의 삶은 어둡고 캄캄한 빈들 같지만 그런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을 통하여서 내 삶이 베델로 바뀌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문제에 파묻혀 허우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비록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럴 때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고통과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피하거나 그 문제로부터 오랜 시간 버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잘 붙잡으며 여기 앞에서 나온 그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 도우신 믿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다시 놀라며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구원의 경이로움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야곱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나의 삶이 어둡고 캄캄한 빛들과 같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실 때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모든 거처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있도록 은혜를 도와달라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모든 일상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통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지만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의 순간들이 어둡고 캄캄한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여전히 힘든 나의 일상이고 늘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순간들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또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나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주의 은혜와 귀한 축복들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믿음의 축복들이 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눈물 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예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을 때 더 어렵고 핍박이 많을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힘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 연결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음걸음과 그들의 진로와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델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는 내일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내가 성도인 것조차 잊을 정도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처럼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런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나를,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연결될 때, 비록 나의 삶은 여전히 캄캄하고 빈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새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며 말 못하는 고민하고 있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순간들이 베델이라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의 은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 우리의 속임수나 거짓말 같은 얄팍한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여기가 베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한 주간의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